사도행전 21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두루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어느 키가 큰 한 2m가 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기를 키가 170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키 큰 것을 걱정하는 것도 발장가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유명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도사가 알약을 몇 알을 주면서 알약을 먹으면 난쟁이가 나타날 건데 나와 거론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난쟁이가 싫어요 이렇게 했는데 키가 10cm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집에 와서 알약을 먹고 자는데 정말 이제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와 결혼해줘요. 그러니까 난쟁이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 깨보니까 정말 키가 10cm가 줄어서 190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도 이제 알약을 먹고 잤는데 여지없이 난쟁이가 나타났고 나와 결혼해줘요. 그러니까 또 난쟁이가 싫어요. 잠에서 깨보니 이제 또 10cm가 줄어서 180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번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알약을 먹고 이제 잤습니다. 여지없이 난쟁이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 여인이 나와 결혼해줘요. 그러니까 이 난쟁이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 정말 싫어. 너랑 결혼하기 정말 싫단 말이야.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140cm가 됐다. 싫어요, 싫어, 정말 싫어.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 있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늘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되는 분은 있습니까? 키가 작든 크든 아니면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주님의 이루가 있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그를 위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잘했기 때문에 바울을 환영해주고 영접해주고 잔치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결박과 환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만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잠깐 보면요. 오늘 보는 말씀은 지금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밑에 쪽에 보면 이제 두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또 이제 밀레도 바다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 두루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두루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과 작별하고 나서 오늘 말씀은 그 두루에서 이 배의 마지막 종착지인 바로 밑에 있는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두루하고 돌레마이는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배가 원래 출발했던 곳에서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레마이라는 곳에 있어서 거기서 또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그래서 형제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가이사랴라는 곳을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제 돌레마이에서 한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바울이 이제 걸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서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리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전도자였던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르게 되어졌다. 이 빌립과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유대 관계가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기독교 역사 사도행전이나 그런 기록 가운데서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6장과 8장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또 교회에서 뭐 선교도 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도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에만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구제하는 일이나 다른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뽑습니다. 그때 이제 7명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절에 이제 스데반 집사 나오듯이 이제 스데반 집사 빌립. 이제 7명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빌립이 뽑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구제하는 일, 교회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이 어떤 빌립 집사의 활약상을 가장 두드리게 8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부르면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고 혈통이 이제 이방인 사람들과 이제 혈통이 이제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좀 멀리하고 좀 성경 가서 이제 거의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도 만약 그쪽 지역에 가게 되면 이 사마리아 땅도 가지 않습니다. 삥 둘러서 반대편에 이렇게 가지 사마리아 땅도 밟지도 않고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시 여겼던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빌립 집사를 불러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빌립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거기서 가라 하니까 그냥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곳에 점점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어지고 또 사마리아 성이 점점 복음화되어지고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계속 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지도자의 삶을 살았다면 또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을 유대 광야길로 광야로 나가라고 부르십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이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고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사람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사람이 있어야 가서 이제 복음도 증거하고 할 텐데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길로 딱 가게 되는데
마침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를 딱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의 마차에 올라타서 마침 이 네시가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 빌립 집사가 잘 해석을 해주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는 길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베풀어 주면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네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빌립을 글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광야에서 여러 성을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8장과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는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빌립은 오늘 본 말씀에서도 지금 빌립을 전도자 빌립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모습 속에서 가이사랴에서 계속해서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9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에게 딸 4명이 있었는데 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딸이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여인들이 당시 성경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웬만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유대 사회가 철저하게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성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세워도 여자와 아이는 배제하고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때 그 5,000명도 남자만 5,000명이지 여자와 아이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성경 가운데 이제 특별히 어떤 여성의 활약상이 좀 두드러지거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딸 넷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 그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빌립의 딸 4명이 그런 예언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미래를 점치거나 점쟁이들이 했던 그런 예언이 아니고 예언하였다. 성경이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빌립의 집사의 딸 4명에게 말씀을 주면 그 빌립의 딸은 그 말씀을 잘 바꾸서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사람들에게 말해주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 4명의 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받고 또 그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잘 따라가는 그런 영향력을 잘 끼치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빌립이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아마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잘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빌립의 집에 가서 바울 일행이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 일행은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3차 여행을 마치고 갈 때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성경을 기록했던 이제 누가라는 사람, 또 바울의 제자격이 된 디모데라는 사람, 또 이미 같이 있었고 실라도 같이 있었고 또 그 외에 이제 예루살렘이 교회가 당시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각 교회 대표들이 몇 명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지금 같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바울의 일행은 최소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그런 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집에 거할 만큼
빌립의 집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집이 있었든지, 아니면 그들이 다 숙식을 제공하고 먹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과 빌립의 네 딸들도 있었고, 또 바울이랑 한 8명에서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숙식을 제공할 정도의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빌립 집에 머는 거, 그런 전도자의 빌립 집, 또 예언을 잘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뜻을 잘 전달했던 그 네 딸이 있던 그곳에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마침 그 빌립의 집에 들리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가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였다. 선지자였다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 예언하는 자,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하는 자였는데 거의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먼저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왜 이 아가보 선지자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선지자라고 분명히 기록했던 것은 사도행전 12장에서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아가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정말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일행 가운데 각 교회의 대표들이 같이 동참했던 이유가 각 교회에서 모았던 선경금, 구제원금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바울과 지금 동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거의 가까운 곳에까지 와 있는, 가이사랴 동네까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가보 선지자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 아가보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가보 선지자나 빌립의 네 딸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같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가보와 빌립과 또 그의 네 딸들이 어떤 친분과 교제가 있었고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들리게 되어지는 항상 이 빌립의 집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 말씀을 또 예언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빌립 집에 있는데 마침 아가보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동일한 바울이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아가보 선지자가 받았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아가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바울이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띠의 임자, 바울의 띠를 가져갔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바울이 받았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 동일한 말씀을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이 빌립의 집에서 바울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이 아가보 선지자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라는 것은 누구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던 누가와 바울의 일행들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8명에서 10명 되는 그런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이요, 그래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만류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은 뭐예요? 빌립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빌립과 그의 네 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라는, 감옥에 갈 것이라는 그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가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이 빌립의 네 딸들은 평범한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 빌립이 가지 마십시오 이야기했다면 바울의 일행들이 뭐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예,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그 이전에도 바로 앞에 있었던 두로라는 지역에서도 또 그 전에 있었던 밀레도라는 곳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바울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런 바울의 어떤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빌립의 집에서 바울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바울의 일행들이 거기에 뭐 동요되거나 그것으로 해서 바울을 만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누가요?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맡았던 빌립의 네 딸들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일행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맡은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가지 마십시오. 심지어 빌립의 네 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네 딸들도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근데 13절 말씀, 바울의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이 막 울면서까지, 눈물 흘리면서까지, 왜? 정말 귀하고 정말 평상시 사랑했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결박당하고 감옥에 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다 만류하는 거예요.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렇게 또 멀지 아니하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다. 빌립과 그의 네 딸들과 아가보와 바울의 일행들이 이 바울이 가지 말라는 것에 다 가세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이제 갈갈이 산산이 이제 깨트려지고 막 으깨어졌다. 너무나 이제 속이 상했다 그런 얘기. 이것은 이 자기의 일행들과 빌립의 가족들이 거듭된 눈물의 만류에 바울의 심정이 칼갈이 찢어지고 으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다. 왜? 그들이 바울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기 때문에? 아니.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였노라.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지 바울과 함께 했던 바울의 일행의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왜 지금 가이사랴까지 같이 동행하고 있었는지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이전에서도 밀레도라는 곳에서도 두로라는 곳에서도 동일한 말씀 받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 마십시오 할 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난 분명히 예루살렘에 갈 거야 된다. 그 성령님이 뜻이고 그곳에서 자기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다.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일행뿐만 아니라 아가보 선지자와 빌립의 네 딸들을 어떤 질타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받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동일한 말씀을 받은 아가보 선지자와 빌립과 빌립의 네 딸들은 그것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미 성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너무나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앨범을 통해서, 기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경이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과는 정 다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의 네 딸들도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럼 빌립의 네 딸들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빌립의 네 딸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아가보 선지자와 바울의 일행들과 그의 네 딸들은 그곳에 가지 말아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바울이 가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성령님의 참뜻, 주님의 진리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은 만류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안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분명히 바울사도에게도 수번이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참뜻은 가서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말씀을 받은 그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전혀 다르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 말씀,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이나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을 각오라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으로 가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뜻이 앞서서 바울을 말리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선지자, 예언하는 은사에 있어서 특별히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던 그 빌립의 네 딸들이 그 말씀을 주신 성령의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일행에게까지도 잘못된 것을 주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 말씀해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보면, 인간적인 감정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어도 인간적인 감정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를 만류해야 했을 거예요. 가지 말아라. 감옥인데, 꼬우면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그 길을 가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1장에서는 한 3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그런 빌립의 처음 어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빌립이었더라면 사도행전 21장에서 분명히 바울을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라면 그것에 계속 광야 같은 곳이라도 그것에 힘들고 어려움이 기다렸어도 그것으로 가십시오. 가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시오. 라고 빌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빌립이 불평불만했습니까? 아,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아, 거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유, 유대인들이 짐승 같은 여기는 그곳에 유대인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 하니까 빌립이 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성공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성공을 이루고 교회가 점점 커져나가고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또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유대 광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 광야에 가서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빌립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로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사람도 없는 그곳에.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 빌립이 또 성령이 민다고 보고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제 가이사랴라고 성경 가운데 이제 가이사랴라는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에 갔던 이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특별히 이제 이름을 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따라서 지명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에 로마 총독이 파견이 되어지고 어떤 정치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제 가이사랴였습니다. 뭐 가이사랴 빌립보도 있고 가이사랴 뭐 디베라도 있고 근데 이것도 이제 가이사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고 그 인근 지역을 총괄하는 많은 유대인들, 로마 군사도 거하면서 살아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아무런 그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마 선한 영향력으로 자신의 딸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런 빌립의 모습이라면 아가보 선지자나 자기 딸들이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여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감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했을 때에 빌립이 사도행전 8장의 모습이라면 분명히 그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을 책망하면서 바울이 분명히 이곳에까지 이른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야 된다 라고 빌립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네, 빌립은 지금에 와서 지금 그 처음에 사도행전 6장 8장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조금 흐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빌립도 거기에 동참해서 눈물 흘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같이 만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 더 살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믿음은 시작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 속에 있느냐 중요하지만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합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처음 초대교회 집사로 부름을 받고 8장에서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뭐 사마리아로 가든 광야로 가든 뭐 죽을 각오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뭐 복음을 증거하고 뭐 전혀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빌립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따라가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대로 가서 인도한 데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바꾸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바울 그 길을 어쩌면 빌립이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빌립이 바울을 위해서 그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그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손님께 함께를 원합니다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거예요. 이 바울은 성경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기 이전부터 벌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부르셨고, 그 이후로 30년이 지나고 있던 이 시점에서는 전혀 반대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그 빌립이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이 훨씬 더 중요해요. 끝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 현재. 네?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었는데 믿음은 결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는 믿음이 이렇게 좋았었는데 그럼 뭐예요? 지금은 안 좋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전에 좋았었는데 이전에 좋았으면 뭡니까?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그 믿음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니. 빌립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과거에 어땠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가운데 다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단 말이죠.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하고 성숙한 것이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성숙되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모습,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육체적인 삶의 모습을 마치는 그 최후의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 육체적인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도 자기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했다. 자기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 계속 살펴보겠지만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죽는다. 실제로. 그러면 그때까지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모습, 육체적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바울을 온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더라. 처음에 시작은 화려하고 좋았지만 끝이 안 좋으면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들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되어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삶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잘 물어보시고 그것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본받고 바울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서 육체적인 생명이 닿을 때까지 매 순간, 순간순간, 현재, 오늘, 당장 오늘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